우리가 요즘은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다 찍지만요, 과거에 우리가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던 시절이 있었어요. 뭐 작은 카메라도 있었고, 큰 렌즈를 끼는 카메라도 있었고, 뭐 필름도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었는데,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에 사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본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서 모델이 좋아야 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래도 사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이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사진의 결과물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가의 카메라 장비들 혹은 뭐 이런 렌즈들 교환해 가면서 쓰는 그런 뭐 수동 카메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 가격 차이가 무엇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가? 뭐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보다요, 사실 이 렌즈나 카메라의 가격 차이는 이 카메라와 렌즈가 빛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고 빛을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가격과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이 휴대폰으로 이 사진을 찍게 되지만 사실 핸드폰 카메라도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갑니다. 화소라는 말도 나오고 광각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말들 나오게 되는데, 사실 핸드폰 카메라가 발전하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휴대폰 카메라의 렌즈가 얼마나 빛을 잘 받아들이는가, 쉽게 얘기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진을 찍을 때에 그 사진이 잘 나오는 카메라가 바로 좋은 카메라, 좋은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물을 보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이 예배당의 불을 다 끄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도 보고 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계단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모든 식물과 동물과 심지어 사람까지도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해요. 광합성.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들어감으로 인해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빛이라는 것은 살균과 정화의 역할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빛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죽이기도 하고, 레이저나 혹은 뭐 적외선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해충이라는 것을 없애게 하고, 또 빛이라는 것이 바다에 들어가게 돼서 이 바닷물도 정화시키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또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커튼을 다 치고 그냥 깜깜한 방 안에만 맨날 있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의기소침해져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 있으면 자꾸 사람이 처지게 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빛을 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빛을 쐬게 될 때 밖에 나가서 사람의 기분도 바뀌게 되고, 특히 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30분 동안 이 햇볕을 쐬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햇볕을 아침에 30분 정도 내가 이렇게 맞게 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내 몸에서 나오게 돼서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빛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빛은 살리는 역할을 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을 가르쳐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빛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게 돼요. 다시 말해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세상에 빛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form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ithout form, 우리말로 직역하면 폼이 없다. without form, 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원어로는 토후라는 말이 쓰는데, 공허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황무지였고 세상이 헛된 것이었고 세상이 쓸데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처음으로 이 땅에 빛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더니 빛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중에서 단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된다, 이 정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 뭐예요? 황무지와 같고 황폐한 것과 같고 말 그대로 폼이 없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한 가장 시작이 바로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시작, 모든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뭐다?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빛이 이제 신약에서 오면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우리에게 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True Light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그 땅의 황무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자, 그 신약의 하나님의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고 그 모든 이 땅의 암흑의 시간을 깨면서 빛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빛,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빛이 있기 전에는 온 세상이 황무지와 같았고 황폐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돈되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참되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황무지와 같았다라는 것이, 언제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해를 통해 우리가 메시아적으로 창세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 공허할 때에 빛을 만드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땠어요? 황폐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구원이 없었는데 그 공허한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빛과 신약의 빛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이 빛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 있었으면은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셨고 신약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천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True Light, 참빛이 되시면 우리는 뭐예요?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구약과 신약의 맥락을 이해했다면은 오늘 우리의 역할도 동일한 거지요. 빛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는 빛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빛이 뭐예요? 우리는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돼야 되고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빛이 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는 바로 사사 야일입니다. 야일. 자,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일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 이것이 다 야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죠. 나는 빛을 비추는 사람,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사돌라와 같이, 자, 야일 역시 소사사로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단 3구절만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길리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야일이 사사로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까?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사 돌라의 시대에 이어서 역시 사사 야일도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요, 외부적인 문제, 즉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나라를 물리쳐서 싸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의 문제들, 내부의 적들을 정화하고 정돈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질서와 또 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회복했던 것이 저 사사 돌라에서부터 오늘 나오는 사사 야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근데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노릇했던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사사기 9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을 된 지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요즘 말로 이스라엘이 이 아비멜렉 때문에 폭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게 됐어요. 몇 년 만에? 3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겼던,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모든 승리가요, 3년 만에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폭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지금 회복하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 사사돌라가 몇 년 통치했죠? 23년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사사 야엘이 몇 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어요? 22년을 회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3년 동안 무너뜨린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45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사명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번 무너져 버리는 건 쉽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믿음의 관계가 있고 신뢰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건 한순간에 깨어져 버려요. 거짓말로, 실수로, 내가 잘못한 걸로 한순간에 깨져버리지만 그 믿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단순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죠. 영적 관계예요. 근데 왜 이렇게 회복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할 때에 자꾸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려는데 자꾸 우리를 방해하고 딜레이하게 만들고 또다시 넘어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한 번 죄에 넘어지게 되면은, 그 한 번 죄의 맛을 보게 되면은 또다시 그 죄를 지을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우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된다면은 한 번 치고받고 싸워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부의 영적인 공격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영적으로 방심해서 시험 들어버리고 나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버리고 기도의 사명이 무너져버리면요, 그거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이제 야일은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정렬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에 지금 사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회복해야 될 단계를 넘어간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자, 오늘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야일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야일이 아들이 30명이에요. 30명. 근데 보세요, 자식만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아들들이 나귀를 30을 탔다, 성을 30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사실 야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도 사사기에 3구절밖에 나오지 않는 사사입니다. 근데 이 사사에게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는 자식들을 낳아서 자기 모든 아들들을 나귀에 태웠고 그 모든 아들들이 성읍을 차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나귀를 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요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우리나라 과거에 이 사람이 개천에서 용났다, 무슨 어디 진급했다, 어디 뭐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벼슬을 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벼슬을 달았다. 우리말 그 속담이죠. 벼슬 달았다. 야, 이 사람 잘 됐다. 어떤 자식이 벼슬 달았대. 어느 집 둘째가 벼슬 달았대. 잘 됐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집 아들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나귀는 누가 타냐면 높은 사람이 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못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로마 사람들은 말을 탑니다. 그 사람 아들이 말을 탔대,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나귀를 타면은 이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야일의 아들 30명이 모두가 나귀를 타는 고귀한 신분으로 그 아들들을 키워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아들들이 각자의 성읍을 다스리는, 즉 30개의 성을 다스리는 성주들로 그 아들들을 키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자녀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참 행복한 거지만 부모의 기도 제목과 부모의 소망이 뭐예요? 내가 낳은 모든 자녀들이 다 잘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에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출세했고 누가 가장 잘 자랐다고 말할 수 있는 아들입니까? 요셉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요셉의 동생을 빼고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은 솔직히 말해 다 깡패들입니다.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린 깡패들이에요. 요셉만 야곱의 가문에서는 가장 복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기드온의 아들도 71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의 70형제를 다 죽였어요.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첫째 암놈은 자기 동생 압살롬에게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죽게 돼요. 자, 다윗의 19명의 아들들 중에 나머지 아들들은 이름도 잘 몰라요. 누구만 성공했습니까? 솔로몬만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율을 이어가게 되고 솔로몬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야일은 30명의 아들 모두 다 나귀를 태우고 성읍을 다스리는 자들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남다른 비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였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도 사사였지만 그는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시키지 못했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쁨되는 왕이었지만 그 또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정도, 내 자녀도, 내가 일하는 일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돌봐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 야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제 안에 이러한 거룩한 욕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성도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의 기업에 이런 빛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야지요, 빛나야지요. 내 때에만 신앙의 찬란한 유산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도 신앙의 유산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이어져야 이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위대한 기도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의 자녀들이 야엘의 자녀와 같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내 자녀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기업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머리가 되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들, 영적으로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를 빛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느니라. 나 혼자만 빛나고 나 혼자만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함께 빛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오늘 영적으로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내 영적인 칼날은 지금 날이 서 있는가? 말씀의 검은 살아있는가? 성령의 불의 검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다 묻어질 대로 묻어져서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가?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이렇게 서로를 빛내는 교회, 빛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빛나게 하는 자, 교회를 빛나게 하는 성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사 야엘은 하나님의 빛이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반주 조금 할게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녀를 빛나게 하고 가정을 빛나게 함으로 나아가 이스라엘을 빛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가장 힘든 시대에 계몽운동이라는 걸 써요. 계몽운동.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1905년도에 계몽운동했습니다. 해방운동, 애국계몽운동. 우리나라 전쟁으로 다 무너졌을 때에 그때 새마을운동, 계몽운동이에요. 근데 이 계몽운동이라는 말이 영어로요, Enlightenment Movement라고 말합니다. Enlightenment Movement. 계몽이란 말이 Enlightenment예요. Light, 빛이라는 말과 In, 내면이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Enlightenment, 계몽이에요. 그 뜻이 뭐냐? 깨우치는 빛으로 내면을 채우자라는 단어예요. 깨우치는 빛으로 내면을 채우자. 이것이 바로 Enlightenment Movement, 계몽운동이에요. 사사 돌라가 회복한 이스라엘을 사사 야엘은 빛으로 깨우친 사람, 영적 계몽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오늘 밤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계몽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일으킬까? 깨어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빛이 나게 하는 자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빛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주님이에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하고 자녀의 인생도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주님이 그 안에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빛이 대신 주님이 계셔야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빛 대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삼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속한 이곳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빛나게 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